1950년 6월 25일 오늘이죠.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은 한번 발발하면 그 나라의 경제와 사회와 문화까지도 말할 수 없는 퇴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무기가 아주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전쟁은 나라의 존폐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6.25 전쟁은 지금부터 67년 전에 있었던 일로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린 시절에 이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쟁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압니다. 오늘 8시 10분에 KBS에서 방영한다고 하는 지게부대를 어저께 KBS 뉴스에서 조금 소개를 하더라고요. 6.25 당시에 이 한국 노무단을 지게부대라고 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전쟁은 산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산 위까지 가서 이 포탄과 총알 같은 것들을 날라야 됩니다. 이게 쇳덩어리니까 보통 무거운 게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다가 정말 이 군복도 없이 그래서 적군에게 노출되는, 그죠? 이게 뭐 남자고 여자고 다 이렇게 동원이 되어서 이렇게 일한 것입니다. 이 산 위를 오르면서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기록된 전사자만 2064명, 근데 실종이 더 많아요. 근데 뭐 실종자도 거의 죽은 걸로 봐야죠. 그죠? 그리고 또 부상자들도 그 배나 또 되고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지게부대에 옛날에 참전했다가 자기는 살아서 이러한 것들을 사진으로라도 보는데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울먹거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보다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무기의 체제 속에서도 6.25의 희생과 손실은 정말로 엄청났습니다. 미군의 사망자만 5만 명이 넘었습니다. 말이 5만 명이지 요즘 전쟁으로 보면 이라크 전쟁이 걸프전이 불과 한 4천 명, 5천 명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쟁에서는 5만 명이 넘는 미군이 죽었고 유엔군, 한국군과 유엔군이 합쳐서 무려 62만 8천 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미군 부상자만 10만 이상이 됐고 유엔군 부사는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실종자도 8천 명이 넘었는데 실종자들은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사실은. 유엔군 실종자가 47만. 이렇게 사망과 실종자를 합치면요, 110만이 넘어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아이젠하워의 대통령의 아들, 그리고 베프리트 장군과 클라크 유엔 사령관 아들도 다 전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뺐겠죠.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말 명문가의 아들들이 한국전에서 전사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릇된 이념의 영향으로 6.25가 북침이 아니냐고 말하는 아주 일부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남쪽에서 북침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며칠 만에 서울이 점령당해요? 3일이에요, 3일. 그리고 한 달 40일 만에 부산만 남게 되는 일방적인 전쟁이 될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쳐들어갔으면 우리가 준비하고 쳐들어간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남한의 군인은요 10만 한 5천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북한군은요 그의 2배예요. 군인 수가 그 당시에 2배였습니다. 탱크가 북한은 242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몇 대 있었을 것 같아요? 전쟁이 발발할 때 몇 대 있었을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자주포 있죠, 요거 자주포.
자주포는 북한이 176대. 물론 단지면 소련제 그런 거 다 갖고 온 거죠, 당시에. 근데 남한은 자주포가 그때 역시 한 대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쟁하면서 미국에서 좀 갖고 오긴 했지만 시작할 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비행기는 북한이 211대인데 우리나라는 22대입니다. 물론 수송기, 뭐 연락기 다 합쳐서 10배 차이입니다. 10배 차이. 이 현실에서 남한이 북을 쳐들어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것은 강아지가 사자에게 도전하는 꼴입니다. 이런 이길 수 없는 전쟁의 열세 속에서도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 나라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성도, 당시의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6.25라고 하는 현대사에서 단일 전쟁으로서는 가장 큰 희생을 낸 전쟁에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국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도 아니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신 백성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하느님이다. 원래 국어사전에는 요새 하나님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국어사전에. 그냥 하느님으로 다 통일했어요. 이게 뭐 옥황상제나 그런 개념이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나요. 그러나 우리는 애국가를 부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애국가를 작시한 분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의미하면서 가사를 지었느냐, 아니면 저 뭐 옥황상제나 그런 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어느 것일 것 같아요? 애국가 작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안익태 선생님은 작곡가고 작시자. 지금으로 강력하게 대두하는 게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글에서 비슷한 것들이 거의 나와요. 하나는 안창호 선생님과 윤치호예요. 윤치호는 약간 나중에 약간 친일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아주 애국자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분이죠. 근데 이 두 분이 누가 작시자이든 이 두 분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 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 가사를 지을 때 아예 그렇게 진 거라니까요. 정말 이러한 사실에 기반해서 이 애국가의 이 가사를 한번 새겨보세요. 우리가 2절에서 4절은 많이들 모르죠. 근데 1절은 줄기차게 불러요. 그죠? 근데 이게 다행히 1절에 있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보호한다는 것은 보호하고 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동해물이 마를 날이 올까요? 동해 그 많은 물이 마를 날이 올까요? 백두산이 닳아가지고서 평지가 될 날이 올까요? 이 굉장한 과장법이죠. 그런데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아서 없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고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애국가에 담겨진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이거 정말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나라의 국가에 이렇게 섬세하고 확실한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을까?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에 취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입니다. 미국의 국가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까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찾아보면 돼요. 요새 궁금하면 요새 다 검색하면 돼요. 그래서 미국 국가를 제가 봤어요. 미국 국가를 봤는데
빠르게 읽습니다. 오 그대는 보이는가 이른 새벽 여명 사이로 이제 황혼의 미강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한호했던 널찍한 띠와 빛나는 별들이 새겨진 저 깃발이 치열한 전투 중에서도 우리가 사수한 성벽 위에서 당당히 나부끼고 있는 것이 포탄의 붉은 성광과 창공에서 장렬하는 폭탄이 밤새 우리의 깃발이 휘날린 증거라. 오 성조기는 지금도 휘날리고 있는가 자유의 땅과 용자들의 고향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나 감사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미국도 없어. 미국 저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세워진 국가라고 하는 미국도 없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애국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부터 감사해야 돼요. 예? 아무리 안 믿는 사람들이 부정해도 이 애국가 가사를 작시한 분들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없이 부를 때마다 부르는 이 애국가 속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민족의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끈질긴 하나님 이 생명력으로 우리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주변에 있었던 작은 국가들은요, 다 어디에 합병이 돼버렸어요? 중국에 다 합병된 거예요. 뭐 거란족이고 뭐 그런 거 다 합병되었잖아요. 예? 근데 이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는요, 러시아, 중국, 그죠? 일본 요 사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가지고서요, 반만년 역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신기하고 놀랍죠. 이스라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죠? 예? 바벨론과 그 애굽의 그 사이에서 있는 그 땅이 유구한 역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6.25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셨다고 하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해서 건 3년간 이어졌죠. 이렇게 긴 전쟁의 기간도 참 드문 일이죠. 단일 전쟁에서. 그런데 1951년 3월 거의 전쟁이 이제 1년 한 9개월 이렇게 되어가는 지경에 유엔군의 참전으로 북쪽으로 밀려갔던 북한군이 다시 중공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남쪽으로 막 공격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북한군에게 다시 서울을 빼앗기고 남쪽으로 구티하던 상황에서 미군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보여주는 영상은요, 그 MBC의 서프라이즈 영상 388회에서 한 거니까 여러분 그냥 참조로 한번 보십시오. 한국 전쟁에서 북한군이 서울을 다시 점령한 상황에서 미군은 서울에 주둔해 있는 북한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그런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군은 북한군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대규모의 비행단을 수도 서울의 상공에 진입시켜서 폭격 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북한군이에게 돌아간 승기를 다시 잡기 위해서 미군이 세운 이 고육직책이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영국군과 유엔군의 거센 반대에 이것이 부딪힌 겁니다. 미국은 가서 아주 그냥 서울을 폭격하자 그런 주장이고 영국군과 다른 유엔군들은 반대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자, 그 이유는 미군 폭격기들이 수도 상공에서 융단 폭격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한국의 일반 국민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당시 서울에는 피난을 떠나지 못한 시민들이 꽤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약간 그런 성격이 있어요. 예. 어느 나라 전쟁에서도 보면 미국이 영국군과 유엔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B-29기를 그냥 출동을 시켜버렸습니다.
출격을 시켰어요. 그런데 서쪽으로 날아가던 비행단 전투기들 사이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군 전투기들이 경기도에서 서울 쪽으로 막 넘어서려고 할 때에 하늘에 이상한 물체가 떠 있는 것이 이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편대끼리는 막 대화도 하잖아요. 그죠? 저게 뭐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이 설마 예수? 그런 겁니다. 예수. 그들이 나르는 비행기에서 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이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 하늘에서 펼쳐진 이 놀라운 광경, 전투기 조종사들이 하늘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 조종사는 이 사실을 본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하늘에 커다랗고 하얀 옷을 입은 예수의 모습이 눈앞에 보인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보고한 것이죠. 그러자 본부에서는 무슨 예수상, 하늘에 무슨 예수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무시하려고 했지만, 이게 대규모 비행기가 이게 이제 출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예수의 형상을 목격했다는 보고들이 계속 본부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도 서울 상공에서 융단 폭격을 하기 위해 출격했던 B-29기 전투조종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멘붕이라고 그러죠. 이게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데 거기서 폭격하기는 이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진짜 양심이 하인 맞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거는 당연히 예수님이 맡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서울 상공에 나타난 예수 형상 때문에 B-29기 편대는 본부로 귀환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결과 서울은 폭격당하지 않았고 그것이 1951년 3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목격된 하늘에 떠있는 예수 형상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조종사가 한 명도 아니고 수많은 조종사들이 목격했던 예수의 형상은 무엇이었을까? 근데 그때 B-29기 편대 속에 한 명의 종군 기자가 거기 탑승하고 있었어요. 이게 로버트 게리슨이라고 하는 그런 당시 종군 기자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가 이 사진을 직접 찍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신문에 보도된 겁니다. 이게. 그 사진이 아직도 남아있고 이 이야기는 실화이고 이 예수의 형상 사진도 당시 종군 기자인 로버트 게리슨이 찍은 예수의 사진입니다. 이 예수님의 형상이 갑자기 서울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서울에 남아있던 수많은 우리 서울 시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서울이 전쟁 후에 회복할 수 있는, 그죠? 빨리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후에 미국 OSS 전략사무국에서는 이 불가사의한 사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조종사들을 탐문하면서 다 했지만 조사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결과는 뭐였어요? 원인 규명 실패입니다. 이게 규명이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요 얘기를 접어두고 1967년도의 일입니다. 67년도에 16년 후의 일이죠. 월맹군과 미국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베트남전이 있었는데 그때 베트남전에서 67년 베트남전에서 미군은 월맹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팬텀기 이 편대를 월맹군의 이 본거지인 호지민시에 출격을 시킵니다. 그러자 월맹군들은 전투기 요격용 무기인 고사포를 발사해서 미국 팬텀기를 막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지민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월맹군들이 맹렬하게 고사포를 쏘아 올렸지만 미국 팬텀기들 중에 격추된 비행기는 몇 대일까요? 한 대도 없었어. 이 전투에서 미군은 이 월맹군을 대파했는데 이렇게 한 대도 미국 팬텀기가 포탄에 맞지 않는 이유는 뭐였냐면요. 예? 그 당시에 이 출격했던 이 팬텀들은요, 그 홀로그램을 사용해서 만든 가짜 팬텀기였던 거예요. 예? 즉, 미군은 진짜 팬텀기를 출격시킨 것이 아니라 팬텀기 이미지만 호지민시 상공의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고 월맹군의 포 공격을 유도해갖고 폭탄이 다 소진한 다음에 진짜 팬텀이 날아갔고 폭격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월맹군은 하늘에 이미지만 만들어 놓은 그 팬텀기를 향해서 허공에다 대고 아까운 고사포만 다 낭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라크전에서도 마찬가지였어. 후세인의 이라크군과 미국이 주축이 된 다국적 전투에서 미군은 홀로그램을 이용한 가짜 전투기를 또 출격시켜서 이라크군의 대공포 공격을 유도했고, 역시 가짜인지 모르고 이라크군들은 엄청난 양의 대공포를 발사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대공포 포탄을 모두 소진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미군과 다국정군은 이라크의 방공망을 무력한 후에 진짜 자신의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그래서 이라크는 정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형국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블루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용해서 베트남전과 또 이라크전에서 미국과 다국정군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 1907년 8월에 러시아 옐레츠 상공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의 형상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 4월에는 미국의 레이크랜드 하늘에서도 십자가 형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신도들은 이러한 십자가 형상의 출현을 두고 성령의 계시라고 받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레이크랜드에 나타난 십자가 형상은 성령의 모습이 아니라 홀로그램으로 만든 가짜 형상이라는 사실을 미국 밀리엄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밝혀낸 겁니다. 즉 금세기에 자주 출몰하고 있는 십자가 형상 등은 많은 신자들을 쇠뇌시키고 미혹하기 위하여서 또 자신의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계획적으로 만든 홀로그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현혹시킨 홀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홀로그램이란 미리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투기나 뭐 무기의 이미지, 어떤 십자가 형상 이런 것을 미리 만들어 놓은 후에 이 이미지들을요, 인공위성을 사용해 가지고서 해당 지역 하늘에 쏴갖고 레이저로 쏴서 가짜 형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만 하늘 상공에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즉 레이저를 쏴서 만든 이미지 형상을 홀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홀로그램 무기는 레이저 기술이 있어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레이저 기술은 언제 발견되었느냐? 1960년도입니다. 그래서 67년, 91년에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가지고서 홀로그램으로 상대를 유혹한 거죠. 그리고 2008년 미국 레이크랜드 상공 십자가 형상도 만들어냈던 것도 다 홀로그램 기술이고, 이게 다 60년대 이후에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67년에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때 서울 항공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형상은 몇 년도였어요? 1951년도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홀로그램 기술이 발견되기 훨씬 전의 일이었습니다. 또 그것이 홀로그램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이 작전을 수행하는 중에 미국의 작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홀로그램이 사용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미국의 OSS에서도 사건을 조사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용한 기술이었다고, 가진 기술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예수의 형상들은 대부분 홀로그램이 만든 가짜였다고 한다면 유독히
51년 한국 서울에 나타난 예수의 형상은 홀로그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무척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물론 홀로그램 기술로 만든 형상이 아니라고 그것이 무조건 진짜 예수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서울 상공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은 수많은 조종사들이 목격했고 종군 기자가 찍은 사진까지 그 증거로 당시부터 지금까지 보존되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뭐 우연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모든 우연도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필연이에요, 사실은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구름 모양으로 탁 만드셔가지고서 서울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들을 막아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존하시고 사랑하신 우리의 조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민족이라고 한다면 좀 자부심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사랑하신 민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우리가 더욱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나라를 지켜내고 복음을 위해 힘쓰는 국가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이 나라의 성도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한국 서울을 중심으로 써진 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것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믿음의 선조들은 무엇을 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하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당시 최고의 대국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고위층의 그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성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는 너무 풍족하게 잘 사는데 그 교인들은 가난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갔더니 우리를 대접하면서 밥을 반 공기만 먹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정도만 지금 먹고 살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진정한 나라 사랑은 이 나라에서 소외된 자, 약자들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의 편에 서려고들 하지 마세요. 강자와 약자가 싸우면 이미 강자는요, 악한 사람인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돌봐야지 왜 싸우고 있어, 약자하고. 우리 민족은요, 한이 서려 있는 민족입니다. 한이 많아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우는 민족입니다. 똑같은 새소리인데도 새가 노래한다고 하는 것보다 새가 뭐라 그래요? 운다 그래요. 미국에서는 새가 운다는 말이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 새가 다 노래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새가 운대요. 에?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새소리가 우는 소리로 들렸다고 한다면 새가 우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가 우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의 상태대로 이게 들리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예? 성경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여러분, 갑의 위치를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의의 위치를 고려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쏟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고 우리도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가끔 우리나라는 보면 참 가난한 사람들인데도 재벌 편 들더라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게 돼요. 모세는 그렇게 고난받는 백성의 위치로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애국한 것입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의 위치에 있어야 내가 저들을 돕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고난의 자리로 함께 내려와서 함께 고난받기로 자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애국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 민족의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라고 하는 거죠. 다음은 다니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조국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포로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포로된 자기 민족을 회복시키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예언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을 확인하고는 그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성경의 선지자가 예언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루어질 거예요.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예언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 다니엘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조국을 위해 금식하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는가? 다니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술 관원장은 믿을 만한 측근만 세우는 그런 최고위직입니다. 술에 독약 타면은 그 왕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검사하는 관원장이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고위직이고 왕이 믿는 사람이죠. 어느 날 예루살렘 성벽에 아직 불탄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슬픈 소식을 듣고 그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도 다니엘과 똑같이 조국의 참담한 소식을 듣고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에스더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전국에서 거의 멸절될 위기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간청을 하되 온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죠.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은 그냥 당당히 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에스더 자신도, 왕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했겠습니까?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 왕의 허락도 없이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뭐를 내밀어요? 금막대기, 금줄을 탁 내밀 때만 왕비가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내밀면, 이 단순한 행동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왕비는 그냥 죽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다 모여서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기도의 후원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때까지 한 달 동안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왕이 안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관심 밖에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왕부가. 그런데 왕 앞에 나갔을 때 정말로 화사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어떻게 돼요? 그물을 탁 내밀어 가지고서 자기의 목숨을 부전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에스더가 뭐 하고 있어요? 자기도 3일 금식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 금식해 보셨어요? 금식해 보면 몰골이 어떻습니까? 아름다움 같은 건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오직 누구만 의지하겠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표시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나아가겠다고 하고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더와 유다인들은 함께 기도함으로 민족의 대위기를 승리로 바꿔놓은 것이 에스더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주제와는 떨어지지만 조금 잠깐 생각하고 나갈 것은 여기서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에 이 신앙의 인물들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 왕비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앞잡이가 된 친일파들과 그들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렇죠? 똑같이 나라를 조국을 빼앗긴 상태에서 상대방 나라에서 출세한 것은 똑같지 않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친일파는 조국과 동족을 등지고 해롭게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출세한 신앙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고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위치를 사용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높은 직이라도 과감하게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조국을 등진 친일파와 조국을 위해 자신의 직위를 사용한 믿음의 선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제가 한번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한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그들의 조국을 사랑하고 기도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의 조국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펼쳐지는 천년 왕국에서는 이스라엘 땅의 경계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나안 땅 그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에서 세계는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천년 왕국이 형성이 되지만 세계는 몇 개의 국가로 형성이 될 것 같습니까? 세계는 몇 개 국가가 될 것 같아요. 세계는 70개국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추정이긴 하지만 제 생각엔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애굽 땅에서 최초의 70인으로 시작돼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그 조상들은 70명으로 시작되는 거죠. 70명. 12아들이 있는 다음에 70명으로 시작되죠. 이 모델이요.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12제자가 있고 70인이 제자가 또 따로 있죠. 이 구약의 모델을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해서 이것이 하나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70명의 가족에서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예,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 일원이 70명인데 이와 병행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도 70민족으로 그 숫자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마 유대인인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담당하는 또 유대인들이 있을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자, 한번 보실까요? 예, 말씀에 좀 근거를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여러분 이방 민족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예, 이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수요대로 뭐를 정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요가 몇 명일까?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 자손의 수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첫 시작점, 시작했던 그 자손 70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에서 야곱, 곧 이스라엘 자손 70명으로 시작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는 70명입니다. 그러다면 이방도 그와 병행해서 70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으로 가나안을 주셨듯이 이방 70민족에게도 각각 그들의 땅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 부분에 살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창세기 10장에는 열방에 대한 족보가 나와요. 정확하게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어떻게 흩으셨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대목인데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사람의 이름, 땅의 이름, 민족의 이름 등을 모두 포함해서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흩어진 열국의 숫자가 70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바 있었던 스가랴서 14장에도 보면 천년왕국에서 세 개의 민족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오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열방의 국가의 수를 의미하는 이 70마리의 숫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거를 세계가 70민족이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70마리의 숫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천년왕국이 오면 세계가 이스라엘 외 70국가로 재편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루살렘의 12지파를 다스리지 이방 민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이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여기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 말씀을 보면 보다 확실합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12제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지 우리 한국인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한국인 중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는 한국 근방에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여러 차례 나오는 주와 함께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신부름꾼 할 거예요? 왕노릇 하셔야죠. 따라서 우리는 한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에서 지금 땅의 경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되 확장될 땅을 가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노아 홍수 전에는요 땅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넓었어요. 넓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로 인해서 바다가 늘어났고 그래서 바다 밑에서 많은 도시들이 발견되는 것들은 그때 막 수장된 거죠. 수장된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시절에는 더욱 풍성한 땅의 체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에덴 동산도 회복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뭘 주셨어요? 밭을 주셨어요. 밭을. 그죠? 밭을 주셨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도
주 직업이 제 생각에는 농사가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잘 연습해 보세요. 예? 자, 이거는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추정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나라와 민족은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한데도 국적이 그대로 가죠. 이스라엘로. 그죠? 그대로 이스라엘로 가요. 그렇다면 똑같죠. 한국민으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한국민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제 돈 띄어먹고 어디 가서 그 나쁜 짓 해도 그때 다 만나게 돼 있다니까. 예? 이스라엘이 영원히 가나안 땅에서 더불어 사는 것으로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민으로 태어난 우리는 조국과 민족이 계속되며 주어진 땅도 하나님께서 정해진 지금의 경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 속에서 자기의 민족과 나라를 향한 애국의 힘성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또 삐딱한 사람들이 꼭 이렇게 한국인하고 미국인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어떻게 되느냐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결정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나오죠. 디모데 같은 사람들. 그러나 다 유대인들로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그렇게 혼혈아로 태어나도 어느 나라 국적인가는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하지만 아직 성경상 분명한 것은 성도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나누어진 자기 조국과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주신 이 조국을 지키고 사랑하는 일은 성도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애국이 무엇일까?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거룩하게 의롭게 사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하여 애국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죄져서 망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망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요. 여기서 의인이란 누구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네? 거기서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나왔던 롯 같은 사람들도 보면 그렇게 거룩하게 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의 나라가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이 존재하는 나라일진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악한 저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믿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조국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 이 나라가 그래도요 망할 듯 쓰러질 듯 하면서도 건지하게 이어져 나가는 것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이유가 있는 거죠. 믿음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보실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진실하게 사는 것이 곧 애국하는 길이다. 애국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의롭게 거룩하게 사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애국한 길입니다. 뭐든지 이 세상에서는요, 좋은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둘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대통령과 및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 임금들과 높은 지위를 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오늘날에 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과 장관들과 시장, 도지사, 장군이나 국회의원까지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내가 안 뽑았어. 지금 대통령을 내가 안 뽑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근데 순진하게 막 손을 드시네 또. 그냥 한 말인데. 예, 예. 내가 아주 싫어하는 정당의 도지사나 시장이나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내가 아주 미워하는 대통령이라면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들을 안 해. 예,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너무 쉬운 질문을 해서 그런 줄은 알고 있었어요. 예? 여러분,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처음 주어질 때 그 당시에 그 땅의 임금이 누구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있을 때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 임금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네로였어요, 네로. 고향이 네로. 예? 여러분, 네로같이 살면 개 이름 돼요. 예? 네로가 어떤 사람인데 기도해 줍니까, 도대체? 네로는 기독교를 잔인하게 박해한 사람입니다. 네로에 대해서 기독교인이라면 그 당시에 생각하기도 싫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네로가 건강하고 오래오래 황제노릇 잘하라고 기도한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그 다음에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읽어보면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는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피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뭐예요? 구원과 복음이에요. 복음. 예?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이 나라에 진정하게 애국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대통령과 높은 지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정의롭고 건실한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고 더 믿기에 좋은 나라, 더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조국을 위한 기도 생활에 도전을 받기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한 종교개혁자, 그 영국의 존 낙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면서 말씀의 교훈을 최종적으로 삼고자 합니다. 16세기 당시 존 낙스는 이 집에 살면서 이 집 전체에 산 건 아니에요. 이 집에 살면서 창문을 열어젖히고 그 거리 앞으로 로얄 마일이라고 하는 거리래요. 로얄 마일을 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종교개혁적인 삶과 신앙을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예? 특히 홀리우드 궁전에서 태폐와 향락과 천주교 미사를 드리고 있었던 메리 여왕이 지나갈 때면 존 낙스의 목소리는 천지를 진동케 할 정도의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존 낙스는 메리 여왕을 방문해서 4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결국 존 낙스의 거센 도전에 당황한 메리 여왕이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존 낙스는 아무리 국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부합되지 않으면 세속 권위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존 낙스는 메리 여왕이 천주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자 그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여왕 앞에서 기립하거나 무릎을 꿇지 않는 당당함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메리 여왕은 존 낙스를 가장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메리 여왕이 한 말이 너무나도 유명하게 기독교사에 남아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 있는 모든 군대의 힘을 합친 것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고 무섭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조국을 주시든지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가라고 외쳤던 한 종교계자의 목숨을 건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에 열심이면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 우리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하여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애국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길은 첫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 나라의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아름답게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의 애국과 가사처럼 도의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도록 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6.25 등 나라의 위기 속에서 보호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정말 우리 애국과 가사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대통령들과 위정자들과 우리가 속한 이 시장을 위해서도 오늘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타냐 교회, 리슐레지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및 밖에 박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목회자와 선교사와 성도 간 중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민족적인 위기, 나라가 없어질 뻔했던 일제강점기 시절, 그러나 우리에게 해방을 맞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화될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가 막힌 애국가를 주셔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대통령 아버지의 새롭게 대통령이 되어져서 동문서주하고 낮은 자세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편만하도록 정치와 모든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한국 사회를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구가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산시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시정을 펼칠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가 주신 자산과 힘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이 진정 평화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네타냐 교회와 우리가 리슐레지온 교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날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북한 및 밖에 받는 세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이 다 되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도 하시고 깨어있는 목회자가 되어지고 깨어있는 선교사가 다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수고하는 선교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주일조차도 제대로 못 지키는 성도들 불쌍한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세계 열강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본의 강제 점유 35년에도 이 나라가 독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게 하셨고 이 나라를 폐허와 원조의 국가에서 이제는 돕는 국가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IMF 등 많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놀랍게 이겨내어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소멸될 것 같았고 주저앉을 것 같았던 나라가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조국을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저 북한까지도 악의 무리를 심판하시고 평화로 하나 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정리하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말씀